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연휴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번 명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죠?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함께 가족들을 만나고 또 쉴 수 있고 그런 시간들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의 제자로서 주의 사랑을 잘 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 저희는 제자들이 가진 믿음의 잘못된 생각을 다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비유를 함께 나눴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어떻게 쌓을 수 있는,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재화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많은 믿음을 가지면 큰 능력을 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예수님께 구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믿음이 더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작아도 되는 이유는 능력이 믿음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종과 주인의 비유를 하시죠. 무익한 종, 즉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냥 할 뿐이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겸손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에겐 용서하고 사랑하고 거룩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보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변화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죠. 오늘 말씀은 돌아온 한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는데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시면서 여러분 딱 처음 드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셨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아이고 또 일어났네 이런 생각하셨나요? 아니면은 아유 잘 잤다 감사합니다 이러셨나요? 저는 오늘 잠을 깨는데 코 좀 그만 고라 그래가지고 미안해 이러면서 깼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밤새 잘 주무시고 건강하게 교회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함께 찬양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이렇게
소소하지만 감사한 일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 뜨고 숨 쉬고 식사를 해서 밥을 먹을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가족들 곁에 있을 수 있거나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거나 너무 익숙해서 지나치기 쉬운 것들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감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나병을 걸린, 그러니까 피부병입니다. 근데 한센병이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지만, 예전 그 소록도에 계셨던 분들처럼 한센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고대에 이 나병이라고 불렀던 병은 한센병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피부에 있는 전염병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던 것들입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그 병이 어떤 병이든 나을 수 없는 어려운 병이었고, 그 병이 걸렸던 10명이 오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셨고, 또 그들이 고쳐진 가운데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감사하러 돌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돌아온 그에게 그를 보시며 그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니? 라고 물으시는데, 예수님의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묵상해보고 성찰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지만 그 은혜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제가 본문을 연구하면서 3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3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씩 나아갈 건데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왜 10명 중에 1명만 돌아왔을까? 왜 1명만 돌아온 이야기를 하셨을까? 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왜 그 돌아온 1명이 꼭 사마리아인이어야 했는가? 라는 사실이요. 세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씀하시지 않았던 이 나머지 1명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나?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3가지 질문이요. 그래서 앞서 치유와 이 구원은 무엇이 다를까에 대한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1명만 돌아왔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행의 길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지금 17장은 19장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과정입니다. 여정. 근데 사마리아 땅과 이 남쪽이죠. 갈릴리와 북쪽과 이 중부 지역인 사마리아 이 사이쯤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가시는 길 가운데에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에서 10명의 사람이 예수님께 소리 지릅니다. 근데 가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멀리서 소리 질러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병 환자였거든요. 그들은 당시에 그 율법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는데, 나병에 걸린,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따로 살아야 했어요.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혹시나 나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근처에 올 경우에 그들은 먼저 소리 질렀어야 돼요. 부정하다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나병이 있으니 내 근처에 오지 마십시오 라고 소리 질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스스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죠.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니까 저분의 소식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낫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께 와서요? 아니요. 저 멀리서 예수님께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가까이 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이 멀리에 서 계시니 그저 말씀으로만, 야, 너희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주어라 라고 합니다. 제사장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은 율법상 나병에 걸린 사람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서, 내 병이 나아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이 제사장의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너 깨끗해졌구나 하면 이제 정결예를, 의식을 치러요. 예배같이.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로 깨끗해진 거고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고 다시금 경제활동을 하면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족으로부터도 사회로부터도 다 격리되어진 사회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존재들이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시냐면 좀 독특합니다. 나으라고 기도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가서 몸을 보여줘 라는 말 한마디만 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니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해주고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 하고 그 10사람이 그 제사장들에게 가요. 가는 길 가운데에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들이 가는 중에 나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그들의 깨끗함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10사람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 모두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 알겠지만 그들 가운데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유대인은 제사장한테 가고 사마리아인은 그냥 거기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모두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누군가를 차별해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차별 없이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햇빛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도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유독 강조하는 바는 그 모두가 은혜를 받으나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9은 어디 갔을까를 생각했습니다. 9은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마 그 나머지 9은 제사장에게 갔을 겁니다. 그들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대로 시키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 그대로 갔고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몸이 나았으니 얼른 가족에게 돌아가는 일, 그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9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사장에게로 갔고 다시 그 깨끗함을 받은 것을 보여주고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할 일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하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이 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던 것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몸이 나은 걸 보고 제사장에 가던 것을 멈추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만 돌아왔을까요? 그 사람은 더 착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니,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주셨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도 똑같이 10사람 모두가 똑같이 깨끗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사마리아인은 돌아갈 곳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닥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모세의 말씀, 모세의 오경을 똑같이 알고 있었고 아마 그들 체계 안에서도 그리심산에서 동일하게 제사장들이 있었을 거고 그렇다라는 말은 그 사마리아 사람도 돌아가서 깨끗함을 인정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도 돌아갈 수 있었을 거다. 그런데 왜 제가 한 질문은 그래요. 그러면 왜 이 사람만 돌아왔지? 이 사람은 뭐지?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그럴까를 한참 집중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선한 일을 하게 된 이유를 찾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나쁜 일을 한, 선하지 않은 일을 한 이유도 찾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던 이유를 찾아낼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꼭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왜 예수님께 돌아왔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려면 내가 이렇게 돼야지 하지라는 이유를 찾아낼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오늘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좀 봐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굳이 이유를 말하지 않는 것은 이 사람이 한 일 자체만을 보여주고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10사람 중에 9사람도 똑같이 이 사람과 같이 선택해서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돌아온 한 사람도 사실 돌아오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고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걸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 돌아오는 것을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은혜에 대한 반응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고 해서 누군가는 나쁘고 누군가는 선하다, 그 말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시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자, 어떻게 응답하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라고 하실 때에 나머지는 어디 갔어 이놈들 이렇게 하시는가 아니라 아마도 예수님은 안타까워 하실 겁니다. 걔네는 어디 갔냐, 걔들도 왔어야 하는데, 이런 말씀 말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종종 예수님이 화낸 것처럼 생각해요. 얘는 왔는데 왜 걔네는 이렇게,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평소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안타까움일 겁니다. 초대예요, 초대. 너희도 올 수 있었는데 아쉽다, 왜 오지 않았니? 아직도 안 늦었는데 라는 말씀 말이죠. 하나님은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강요하시지 않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은 야, 너 이렇게 해 라고 하시면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고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반응을 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이죠.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모든 것에는,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고 결과에는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9명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치유함,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무엇을 얻었죠? 다른 선택으로 인해서 오늘 19절에서 말씀하시지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앞서 첫 번째 질문, 왜 한 사람만 왔을까? 그 사람의 왜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왜 자꾸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이 말씀하실까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16절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는 경배하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경배하러 온 자가 없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그러니까 굳이 딱 집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표시하고 있고 이방인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강조하고 있느냐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멸망당하면서 이주민 정책을 사용해서 그들이 혼혈이 됩니다.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은, 남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변절자라고 불렀고 배신자라고 불렀고 이방인이고 이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자손이었지만 유대인이 아니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이냐라고 말하기엔 조금 애매합니다. 재채기가 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조금 애매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경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경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안에도 속하지 못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도 아닌 그런 사람. 그래서 오히려 배척받음에도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고, 그렇다라고 나가기 싫은데 자꾸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왜 자꾸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느냐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해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의 저자가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은 그 뒤에 사도행전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흔히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갈릴리 넘어 온 유럽과 세상 온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거나 듣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잘 읽지 못했을 거니까 읽어줬을 겁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 그 외의 지역에, 그리스 지역이나 유럽이나 아시아나 이런 지역의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고민거리 중에 하나는, 아니 유대인 중에 믿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민족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민족이 다른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조금 부족한가? 우리는 조금 안 되나?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행하거나 어떤 율법에 있는 것들을 좀 지켜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가 하는 말은 뭐예요? 봐라,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인데 그 율법의 핵심을 사마리아 사람이 지키니 예수께서 그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줬다고 말하지 않냐. 오늘 본문에서도 10사람의 유대인들은 다 떠났어도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할 때 구원을 얻지 않았느냐 라는 이야기를 누가가 지금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위로를 얻겠죠. 구원의 확신을 얻겠죠. 그런 게 우선 1차적인 목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누가가 그냥 마음대로 창작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서들을, 사복음서를 다 봤을 때도 예수님이 일관되게 보여주시는 태도가 이런 태도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축복, 그리고 그들을 향한 구원의 선언들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서는 로마 백부장에게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에게도 말씀하시고요. 누가복음 7장에서 죄가 많은 여인, 죄인이었던 죄인에게도 또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또 15장에서도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반복적이고 일관적이고 의도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경계선을 의도적으로 넘어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예, 구원이 여기에만 있다? 아니, 여기에도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자꾸만 그 경계를 넘어서 가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누가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냥 자기가 하시고 싶은 대로 행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유대인을 사랑하셨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씀. 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 이스라엘이 출발한 기원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그 시작도, 하나님이 주신 그 복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도 너네 가족만, 너의 자손들만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49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어디에 빛으로 삼는다고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선택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경계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모든 자리들 가운데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본성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계를 넘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경계를 넘으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어떠한지, 우리는 우리와 그들을 나누고 안과 밖을 나누고 자꾸만 나누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왜 사마리아인을 굳이 말씀하시느냐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돌아온 사람에게 구원을 말씀하실까라는 거예요. 앞서 14절에서는 그들이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돌아온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14절에서 깨끗하게 하다라는 그 단어와 오늘 19절에서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 단어가, 원어상의 단어가 아예 다른 단어입니다. 앞서 14절에서 깨끗함을 받다라는 단어는 정결하게 하다, 의례적인 정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 아픈 몸이 이상 없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19절에서 말씀은 구원하다, 살리다, 구하다라고 하는 좀 더 넓은 의미 차원에서 구원을 말씀하시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는 굳이 이 단어를 나눠서 사용했습니다. 그 말은 앞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는 그들의 육신이 깨끗해지는 일이었습니다. 나병이 사라졌고요. 그들이 정결하게 되었고 제사장의 확인을 받으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그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이 받은 은혜는, 구원은 그것보다 더 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처럼 똑같이 깨끗해졌고 똑같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지만
그가 복귀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무엇이 추가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추가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사실까지 더해진 것이 구원입니다. 몇십 년,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몇십 년 동안 그 나병으로 고통받았던 사람들, 격리되었던 사람들은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 빠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9명이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에게 갔죠. 그러고 끝입니다. 이야기의 흐름은 그러고 끝이에요. 그들에겐 문제가 있었으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끝. 거기에서 끝나요. 그런데 이 한 명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나병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나음을 얻습니다. 깨끗해지고 그가 제사장에게 간 것이 아니라 그는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가 했던 선택은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죠. 예수님께 돌아옴을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일어나서 가라라고 새롭게 파송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문제가 해결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만을 구하세요? 아니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길 원하는 걸 구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 더 소중한가는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삶으로의 파송입니다. 구원은 새로운 삶으로의 파송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제 내가 경험했던 그 은혜를 가지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 구원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관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명에게는 치유가 있었지만 끝이었어요. 순간적인 기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한 명의 구원받은 자 이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변하고 자라가고 성장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구원의 과정 가운데 서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감리교회에서는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거룩해져 가는 것. 그래서 감리교회 안에서 구원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주님을 만나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과 그의 삶 가운데에 변화되어지는 순간,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깨끗해지는 그 순간을 경험하는 것, 모든 과정을 구원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 이제 믿으니까 됐어.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됐어. 하고 끝나고 많은 한 번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나 구원 받았어 하고 그것이 과거형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며 동행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한 사람에게 구원을 말씀하셨고 나머지 9이 받았던 깨끗함과는 다른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왜 한 명만 돌아왔지? 왜 굳이 자꾸 사마리아인이 구원받은 자가 되지? 또 왜 이 사람에게만 구원을 선포하셨지? 라는 질문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은 이 한 문장에
오늘 19절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한 문장 안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오늘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받은 은혜 가운데에 반응하는 믿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서 끝나버리고 말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새로워지는 그 선택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한 그 응답의 믿음, 그 믿음이 이 한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죠. 사람들이 다 무시하던 그 사람입니다. 경계 밖에 있던 사람, 배척받던 너입니다. 그런 너까지도, 그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경계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도, 우리의 경계 너머에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가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무엇을 받았습니까? 이 사람이 깨끗함을 받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치유에서 끝나는 것, 문제를 해결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한순간의 일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하였느니라 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여러분,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은혜를 받으셨나요? 은혜 받으셨나요? 아멘. 예,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매일 숨 쉬는 거 은혜 받은 겁니다. 예, 건강하신 거 은혜 받은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예배하는 것 모두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이죠.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해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시나요? 아니면 그 다음 스텝으로 돌아오시느냐라는 것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거형입니까? 아니면 현재형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9명처럼 은혜는 받았으나 그저 그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삶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돌아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 삶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비난이나 정죄가 아닙니다. 너 왜 안 했어가 아닙니다. 너도 이렇게 돌아오라 라는 초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강요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계속해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두고 돌아오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치유만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된 삶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또 계속 한순간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신앙 안에서 경계를 넘어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늦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시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짐의 기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그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만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의 변화,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우리의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경계의 너머로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처럼, 누가가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